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광고 시간을 통해서 비록 약식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무리 짓고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임원들, 또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함께 일한다는 이러한 동력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서 또 매맞는 것, 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원했던 곳은 바로 아시아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쪽으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유럽 쪽으로 그 복음 전할 것을 원하셨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의 방향을 틉니다. 그렇게 유럽 쪽으로 복음 전하기로 결정하고서 처음 만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일,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점치는 그런 아이를 고쳤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선 눈에 띄는 큰 전도 혹은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랐어요. 마치 깡패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베레아까지 쫓겨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혼자서 아덴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만 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논쟁만 하게 됐어요. 아덴에서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대로 말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놀랍게도 이곳에서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던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사에게 큰 힘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공급이나 또 교회를 돕는 일들이 매우 수월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은 함께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 시작은 매우 의기양양하게 시작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거죠. 말이 통하고 또 이야기로서, 이 논쟁으로서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아덴에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고 또 그들이 이해할 만한 말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에게 이 아굴라 부부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함께 동력하며 기쁨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만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씀의 깊이도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저 평범한 천막 깁는 그러한 부부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동역은 업이 같았다는 것, 즉 천막을 만드는 같은 업종에 일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들의 동력의 관계는 평생 유지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에베소로 함께 갑니다. 나중에는 로마로 돌아가서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로마에까지 함께 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야 하고 이제 정말 머지않아 죽게 될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던 바울에게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이러한 일들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는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곁에 있고 그런 사람이 함께 일한다고 하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로 갈 때도 동행했습니다. 에베소에도 함께 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정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정말 시쳇말로 떡이 생기는 일입니까? 밥이 생기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이 부부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에겐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끼친 그러한 부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넉넉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드리고 또 성도를 돕는 일이 아니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참 놀랍게도 이것은 매우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많아서 부요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 부자가 있다는 소식이 그렇게 큰 기쁨만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러죠.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바라보면 낙심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뼈 있는 이야기지만 농담 삼아 흘려 지나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헌금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닌 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이 사람들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제가 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헌금 가운데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어서 드리는 그 손길들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라긴 정말 그러길 바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표현이 저급스럽습니다만 거지 적선하듯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다가 그냥 준비 없이 드리는 그런 헌금 아니고요. 정말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어서 또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기쁨이어서 드리는 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도 그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부자들이 그저 그냥 많은 것들 가운데 그냥 뚝 떼어서 드리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셨죠? 네, 그렇게요. 많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편이 안 돼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확실히 믿어요. 밖에서 분명히 물어다 주시고 또 가져다 주실 것을 알아요. 교회가 무너지게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잘 알아요. 바로 이러한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돈을 버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 그리고 드리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헌금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을 돕고 또 이방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이 두 부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해서 힘들게 벌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의 집까지도 예배의 처소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제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들의 집을 역시 교회로 제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정말 동력하는 일에 이렇게 내놓은 이 일들 말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사역은 단지 한 명 바울을 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치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도왔고 그리고 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설 수 있다는 지금 우리들의 그러한 모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이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러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어느 교회나 어느 사역자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 또 그러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 아무리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힘없어 보이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붙여주신 놀라운 동력자들이 있고 함께 일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력자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력자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쳐있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전히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고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미에 문안하는, 또 문안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했던 자들이고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을 도왔던 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편지에 남겨놓는 거예요. 바나바, 디모데, 실라,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아키포, 에로디온, 아벨레, 우르바누, 스다구, 루포, 그의 어머니, 아순드리도, 블레곤, 험에, 율리아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의 편지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함께 일하는 자들을 교회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비록 작아 보이는, 저는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해에 함께 일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만, 그분들뿐만 아니고 그 이름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야 할 그러한 날이 온다면 그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썼던 이 편지의 마지막처럼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쓰면서 안부를 묻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했던 여러분들의 안부를 말입니다. 저는 제 동기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들이 만나면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성도들하고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냥 같은 목사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그런데 그런 때를 만나면 사실 저는 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참 복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성도들,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이러한 복이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목사마다 사실 부러워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게는 여러분 모두가 동력자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또 어떤 행사에 있으면 어김없이 간식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건너뛰었지만 5월 5일 어린이 축제가 되면 그냥 어린아이들로부터 교회 전체가 다 봉사자가 되어서 물질로 몸으로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5월 5일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 식사봉사, 또 다른 모든 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분들, 주신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나누는 정예 멤버인 청년들, 그 청년들 굶기지 않겠다고 그냥 그 비싼 데서 밥 먹이시는 청년 부장님, 코로나로 우리도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어려운 교회들, 또 성도들, 또 선교제, 선교사님들, 그 힘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좀 같이 이겨보자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또 모아주셨던 그러한 선교 구제비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 뭐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뭐 1,500여만 원 되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아, 참, 박남석 선교사님 이야기했죠? 어제 소식 들었는데 코로나 모두, 가족 모두 음성 판정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전해달라고 저한테 주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제가 괜히 칭찬받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번 성탄절만 봐도 그렇죠? 북적북적 시끌시끌 보내던 예년의 성탄절과는 달리 집에서 외롭게 성탄절을 보내야 해서 풀이 죽어있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산타를 자청하시고 하루 종일 선물 배달했던 우리 이전도사님, 비록 교회에서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만두도 만드시고 떡도 만드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저까지도 이번 성탄절은, 이번 성탄 전야는 좀 조용히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방구석 성탄 전야제 제목도 이거 제가 정하게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방구석 성탄 전야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큰 선물을 준 청년들, 그리고 또 양전도사님, 즐거운 행복권 추첨한 뒤에 당첨된 선물을 그냥 다음날 받으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다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거를 배송하겠다고, 당일 배송하겠다고 그냥 나섰던 청년들, 그리고 수고한다고 따따블 되는 배송비를 준비해 주셨던 여러분들, 우리 갈릴리 교회야말로 이러한 동력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주 만끽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어려운 일이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우리 달려왔지 않습니까? 또 큰 숨 한번 쉬고 다시 한번 21년도도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